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나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요. 즐겁고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이 딱 되고 나면 한 5분이 지나고 나면 벌써 졸음이 밀려옵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자장가가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딱 와서 앉으면은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계속해서 졸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듣는 순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오냐면 자장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고 정신이 딴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렇게 장시간 들으면서도 내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신묘하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내가 호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말씀 깊숙이 들어가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그 역사의 현장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어떨 때는 큰 감동이 밀려오고 또 도전의 말씀도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예배에 상관없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돼요. 그 틈에 악한 사탄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의 무게를 재봤더니 50kg 정도 나갔는데 100kg, 최대가가 100kg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8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선물을 가지고 더 큰 은혜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50kg의 무게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받고만 있으면 그 50kg로 지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 50kg의 은혜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의해서 헌신하고 또 내 이웃의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 나가면은 그 은혜가 갑절이 되는 거죠. 그냥 50kg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심고 헌신하고 또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 안에서 더 큰 은혜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대가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토를 달지 않고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받을 자격이 돼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선물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있고, 진짜 내가 사랑해서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토를 달지 않고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받느냐?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함이 들어간 것 같아도 실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행할 수도 없던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핵을 그을 만한 내 인생에 중요한 계기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내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원을 가지고 섬기고, 그 받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그 받은 자원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헌신할 때 결과물은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가? 성경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했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사람들은 그 삶은 어떻게 했어요? 앉으나 서나 감사밖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성가를 우리가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풍성해지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크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 오늘 9절인가요? 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10절인가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만나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이 선한 일을 바라봐야 돼요. 선한 일이 뭘까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 선한 일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덮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로 하나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열매의 결과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밖으로 내보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입니다. 섬김의 힘입니다. 정직의 힘입니다. 화해의 힘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고 그리스도의 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이 있지 않아도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와 진한 냄새가 날 때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더 큰 은혜로 나가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나가기 위해서는 내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정직의 삶이고 화해의 삶이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겐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게 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좀 써봤을 거예요. 좀 비싼 향수와 싼 향수가 구별이 됩니다. 그 차이는 뭐죠? 향수를 아침에 똑같은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어떤 향수는요, 아마 30분도 못 가서 향수 냄새가 사라져요. 근데 비싼 향료는 하루 종일 있어도 내게서 냄새가 안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잠깐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치가 하루 종일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쓸모없는 작품이 아니라 쓸모있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치가 높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서 잠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온종일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싸구리 향수가 되지 말고 비싼 향기가 끝까지 온종일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끝까지 내 삶에서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흘러보내면은 그 흘러보던 그 은혜가 갑절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예? 몇 번씩 인간 편에서 계속 내가 사면은 나보다 저 사람 잘 사는데 왜 안 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안 그래요? 우리 동료들 가운데 이렇게 뭐 해도 내 형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사야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형편도 그 사람보다 뭐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갈 때마다 사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가 사겠다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결제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감동과 도전과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